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말씀 나눕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마가복음에 나오는 이 사건은 제법 상당히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이렇게 많이 묘사되어 있는 것은 마가가 행동과 사건을 강조하는 그 복음서를 쓴 스타일의 특성 때문입니다. 그의 성격이기도 합니다. 사건들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자세히 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냅니다. 우리는 이미 1장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신 예수님, 그 중심에 계신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조직 아닙니다. 제도도 아닙니다. 그리고 재물이나 재산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핵심은 예수님에 계십니다. 교회도 모든 중심과 머리가 예수님이지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존재 의미가 성립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온 주인이시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와 그냥 동급 이퀄 하나님 나라 예수님 이렇게 말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바로 그분을 누가 만나고 있느냐를 오늘 마가는 도전합니다. 오늘 한 집에 있었습니다. 이 집은 제법 큰 집일 것입니다. 못 사는 사람 집이 아니라 아마도 잘 사는 사람의 한 집에서 예수님을 초청해서 그 말씀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앉아서 말씀을 전하셨을 것 같고 이 집 상황상 왜냐하면 서기관도 앉아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에는 서기관이 앉아 있었고 예수님이 앉아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어쩌면 이 정도의 공간, 교회를 보시면 한 120명 정도, 또 마가의 다락방도 한 120명 정도 위에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정도면 이 정도 공간입니다. 이 정도 공간에 사람들이 빡빡하게 예수님이 앉아 계시고 그 안에 들어와 있고 바깥에 문도 꽉 채워져 있고 하여튼 사람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정도의 거리에서는 사람들이 다 빡빡하게 와 서 있었고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그런 상황 속에서 네 사람이 한 중풍병자를 메고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지붕에 올라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의 집은 사각형입니다. 그리고 바깥에 사다리나 혹은 층계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더 준비를 해와서 끈과 그리고 필요한 도구들을 더 가지고 와서 위에서 지붕을 뚫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어쩌면 어떻게 그 지붕을 뚫습니까? 그 복잡한 한국의 기와나 또는 기둥이 있는 집들 혹은 시멘트 집들을 생각하시면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유대집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지붕을 너와를 겹쳐서, 너와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너와를 겹쳐서 이렇게 쭉 위에 평평하게 만들고, 그리고선 그 위에 회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도구가 있고 손만 있으면 너와를 계속 뜯어내서 구멍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물론 많은 작업이 필요합니다. 먼지가 많이 날릴 것입니다. 그런 지금 이 사람들의 눈에는 이 한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것 때문에 회중들이 어떤 피해를 입을까에 대한 것은 별로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참 무모하기까지 한 도전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기에 120명이 꽉 차 앉아 있고요. 바깥에 사람들이 있는데 지붕이 뚫려서 먼지가 떨어지고 너와가 떨어지고 온갖 횟가루가 떨어지고 먼지가 자욱해서 갑자기 모임이 중단되고 있다면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마 그렇게 일하고 있는 사람 야단치시지 않겠습니까? 저라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너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말할 수 있죠. 사실은 이 사람들의 행위를 보면, 대다수의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 사람들의 행위를 보면 대단히 나쁜 일입니다. 대단히 방해꾼들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예수님의 설교를 방해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모임의 회방꾼들입니다. 그런데 구멍이 뚫리고 이 침상이 내려왔을 때 예수님께서 야단치시지 아니하고 제일 근본적인 말씀부터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환자를 보자마자 소자야, 작은 자야, 옛날에는 소자야 그랬죠. 여전히 소자가 아마 여러분에게도 익숙하실 것입니다. 소자라고 하는 것은 비교적 젊은 청년들에게 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어린아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청년인데 이 청년이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중풍병자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허랑방탕하게 살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흔히 상상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술을 많이 마셨고 자기가 하고 싶은 행동들을 많이 했다는 뜻입니다. 젊은 나이에 중풍병에 걸렸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침대에만 있었던, 가로막혀 있고 잡혀 있고 노예가 되어 있는 침대에 붙어 있는 사람. 침대는 그에게 안전이기도 하지만 감옥이기도 합니다. 침대는 그에게 쉬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붙어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떨어질 수 없는 공간입니다. 이 침대째 예수님 앞에 내려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다. 왜 예수님께서는 묻지도 아니하시고 따지지도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 이 사람이 너 무슨 사정이 있느냐? 그리고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들 왜 그러느냐? 뭐 묻는 말씀도 한마디 아니하시고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었을까? 그것은 오늘 이 대중들보다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는 이 네 사람과 이 사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고 그 자리에 서 있었지만 하나님 나라에 아직 언저리에 있었거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뚫고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침노하는 거다. 침략하는 거다. 적극적으로 절실한 사람. 그 침노를 하나님 나라의 누구를 바라보고 침노하느냐면 그 핵심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침노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때 누구 보고 들어왔습니까? 목사 보고 들어왔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실망합니다. 장로 보고 들어왔습니까? 실망합니다. 사람 보고 들어왔습니까? 실망합니다. 교회 조직, 교육, 시스템, 화려함? 실망합니다. 떠납니다. 누가 안 떠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 보고 온 사람은 안 떠납니다.
어떤 사람이 시험 받고 교회 떠나고 교회 안 나오고, 물론 교회가 잘못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제가 변명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교회 잘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보고 온 사람은 시험 받을 때 있지만 다시 회복되고 예수님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오늘 이 사람들의 믿음의 핵심, 주님께서 그들이 믿음을 받다고 그랬는데 그 믿음은 뭐냐면 저분이어야 한다. 예수여야 한다. 예수님만이 이 친구를 고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해야 된다. 다급함, 절실함, 그리고 간절함. 예수를 향한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라고 하는 그 간절함을 주님께서는 이미 보셨고 아셨고,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답을 주셨습니다. 네 죄사함을 받았다. 이게 왜 핵심인가 하면 병 낫는 게 핵심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병 낫고 또 죄 지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병 낫고 옛날 생활로 돌아가면 무슨 예수님을 만난 의미가 있습니까? 물리적으로는 예수님을 만났지만 중심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에 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적어도 친구 4사람과 그리고 중풍병자였던 이 한 사람 5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들어온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만나러 간절히 원했더니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그 나라에 들어오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되게 간단합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못 들어오고 있는 가장 대표 주자들을 오늘 여기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군데 하나님만 용서할 수 있는 일을 자기가 용서한다고 그러느냐. 그리고 쓴 말이 있습니다. 신성 모독이다. 예수님을 만일 알아볼 수 있었다면 이 사람들이 제일 잘 알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면에서 이 말을 한 사람이 진짜라면 진짜 믿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안 믿었다는 뜻입니다. 병 고치는 것은 유대교에서도 있었습니다. 방언 유대교에서도 있었습니다. 귀신 쫓는 것 유대교에서 있었습니다. 그런 1세기 그전 기록들이 있습니다. 유독 유대교에서 없는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죄 용서를 자기들이 선포하는 것. 이건 못했습니다. 누구도. 가장 위대한 라우니어라고, 랍비보다 높은 단계의 랍비를 라우니어라고 얘기하는데 이 라우니어처럼 누구도 용서에 대한 것은, 죄 용서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전무후무한 이 이야기를 들은 순간 이 사람들은 그야말로 마음속에서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전율을 하는데 긍정적인 전율이 일어나거나 부정적인 전율이 일어나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람들은 부정적인 전율이 일어났습니다. 이건 끔찍한 일이다. 잘못된 일이다. 말도 안 된다. 이 사람은 돌에 맞아야 된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신성을 안 드러내셨다.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말한 적이 없다. 신학자들 중에서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요한복음에 이미 주님께서는 자기의 신성을 내가 그다라든가 I am 영어로 표현하면 이런 말이라든가, 그리고 오늘 마가복음조차도 2장에서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말과 같은 표현이 그대로 나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볼 때 하나님 나라를 가져온 하나님이시면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예수님은 이분이 이 죄 용서라고 하는 것을 가져오시고, 그리고 또한 순 사람들을 하나하나 만나서 다 죄 용서를 해줄 수 없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그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죄 용서의 놀라운 사건을 일으키신 이야기가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이 이야기는 일종의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모형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들어갑니까? 묻는다면 오늘 여기에 중풍병자가 용서받는, 죄 용서받고 들어갔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죄 용서를 받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못 만나는 후대 사람들이나 다른 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직접 만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인류를 위하여 피 흘리신 것을 믿으면 이 중풍병자가 경험한 것과 똑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단순합니다. 문제는 근데 어디 있느냐 하면 내가 중풍병에 걸려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중풍병을 아는 사람은 자유로워지고 싶어 합니다. 침상에서 노임받고 싶어 합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 침상은 그에게는 안전한 곳이기도 하지만 그를 묶어둔 곳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 삶을 보면 내 기질이라든가 또는 내 감정이라든가 내가 살아왔던 삶의 습관을 보면 그것들이 꼭 이 중풍병자의 침대 같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안전하기도 하지만 묶어두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안전하게 생각하는 것은 익숙한 것들입니다. 내가 이제까지 익숙하게 살아왔던 것들, 복음하고 상관없이 익숙하게 말하고 복음에 상관없이 익숙하게 행동해왔던 것들 가만히 보면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익숙하니까. 그런데 그걸 떠나면 불안합니다.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있습니다. 왜 많은 남자들이, 여자분들도 물론 그런 경험이 있지만 남자들이 예수님을 한국에서 이야기하다 보고 또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예수님 믿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면 그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죄짐이 너무 많아서 묵합니다. 이 죄 문제가 해결되든지 여기 좀 편안해져야 제가 교회 갈 것 같은데 이런 죄를 가지고, 흔히 말하는 그 남자들의 죄들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런 죄들입니다. 묶여있기 때문에 거기서 꼭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게 해결이 되어 갈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해결하고 오시면 못 옵니다. 우리는 스스로 해결할 방법도 없고 길도 없습니다. 그런 능력도 없습니다. 오셔서 해결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중풍병자는 예수님 앞에 왔기 때문에 해결된 거잖아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내 안에 있는 나를 묶고 있는 것들 생각해 봤습니다. 뭐가 나를 묶고 있을까? 이게 묶었다라는 말은 이렇게 꽉 쥐고 나를 가둬두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많죠. 저만 해도 많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어떤 삶의 방식 중에서 내가 느끼지 못한 것이 뭐였을까? 제가 한동안,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제목 중에 하나, 꽤나 이 부분에 관해서는 오랫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나는 아니라고 그러는데 아내는 그렇다고 얘기하니까 이게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제일 답답한 게 내가 나를 모를 때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렇다고 내가 생각하는데 나를 가장 잘 보고 있는 아내는 저렇다고 얘기를 할 때
아니 나는 전혀 저렇게 느껴지지가 않고 저렇게 보여지지가 않는 게 어떻게 하면 될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 저렇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이렇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 뭐가 맞습니까? 좀 저 말이 맞다면 저를 좀 보게 해주십시오. 아니 봐야 고치지 않습니까? 알아야도 고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르면 못 고칩니다. 느끼지 않으면 못 고칩니다.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치지 않고 있느냐면 몰라서 못 고치는 게 많이 있습니다. 물론 고집 피워서 안 고치는 것도 있지만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건지,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움을 주는 건지, 이 태도나 말이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심각한 건지를 잘 모르니까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묶여 살아갑니다. 이 중풍병자가 침대에 묶여 있으면서 안전하다. 아 여기 벗어나면 나는 상처받고 나는 굴러 떨어지고 나는 다치고 어렵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그걸 만일 어떤 갈등이나 문제가 계속 일어나서 부딪히는 일이 생긴다면 그걸 가지고 주님께 와야 됩니다. 어떻게 와야 되느냐? 주님, 뭐가 문제입니까? 보게 해주십시오. 느끼게 해주십시오. 알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는 오늘 주님을 찾아온 이 중풍병자의 죄를 바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가면 적어도 우리는 몸은 움직일 수 있잖아요. 비록 삶의 습관이나 기질이나 마음은 이 중풍병자처럼 묶여있다 할지라도 몸은 올 수가 있잖아요. 주님께 와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혹은 마음을 조아리고 주님 앞에 주님 제가 뭐가 문제입니까? 라고 하면 주님께서는 그 죄를 알려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자유로운 길로 한 걸음씩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자유로운 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자유로운 나라입니다. 묶이도록 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의 나라는 풀어주는 나라예요. 주님의 나라는 죄나 허물이나 잘못된 습관이나 어리석은 행동이나 반복되는 잘못으로부터 우리를 풀어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주님을 만나시고 그런 주님께 자꾸 물으시고 그런 주님으로부터 답을 들으시고 주님을 의지하여 자유함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리며 우리의 부족함을 아리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부분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부족하기도 한 게 인생들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런 연약한 중풍병자를 내 죄 용서 받았다. 소자야, 내 죄 용서 받았다. 그 일어나서 네 침상을 들고 가라. 얼마나 놀라운 주님의 죄 용서와 치유 역사였습니까? 이런 일들이 나에게도 있기를 원한다고. 놀라운 주님의 나라에서의 자유를 누리며 살기를 원한다고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의 연약한 인생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부족한 인생을 주님께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가야 하리이까? 우리가 무엇으로 걸어가야 하리이까? 우리가 무엇을 봐야 하리이까?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볼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잘못하고 있는 부분들을 볼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잘못한 것이 있다면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볼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고쳐갈 것이 있다면 그것을 배우게 해주시옵소서. 그것이 고침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내 영혼이 중풍병처럼 묶여있다면, 내 영혼이 무언가 묶여있다면, 내 마음이 내 삶이 묶여있다면
있다면 주님 그러한 것들로부터 자유 얻을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능히 죄도 사하시며 묶인 것을 풀어주시며 모든 노예 상태 속에서 자유함을 주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권능의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풀어주시는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자유함을 경험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그런 자유함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는 그런 능력이 있고 그런 역사가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으로 살고 오늘도 주님으로 자유하고 오늘도 주님으로 능력을 얻고 오늘도 우리에게 참으로 어려웠던 우리를 묶어놨던 침상을 들고 걸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그 모든 성도들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선하신 역사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능력의 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절실하게 주님이 없으면 죽겠다고 주님이 없으면 낫지 못한다고 절실한 마음을 가졌던 친구들과 한 중풍병자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나 다른 사람들의 소리에 전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얼굴 앞에 그 아들을 달아 내렸더니 주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셨고 그리고 그 죄인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몸을 낫게 해 주셨습니다. 주님, 하나님 나라는 주님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중심에는 주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주님, 이 중풍병자가 주님께 올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묶고 있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고 우리를 빠져나오지 못하게 노예처럼 붙잡고 있는 것들로부터 주님의 능력으로 자유함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권능으로 자유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손으로 말미암아 날아가는 새처럼 올라가는 독수리처럼 날아오르는 기적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으로 주님을 구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귀한 아침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죄 용서의 권세도 갖고 계시며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또 용서해 주시는 권능으로 능력으로 권세로 함께 하실 것을 오늘도 바라보며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지 히스교회 교회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